안녕하세요. 동꿈사전 마이크 왕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이라고, 그러니 거기에 익숙해지라 그랬는데요. 빌 게이츠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잘한 일 잘못한 일을 그대로 돌려주신다 그랬는데요. 연애 문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사실 연애를 해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결혼을 해봐도 자기가 연애할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연애 문제가 제비뽑기 같은 것인데, 나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장관리를 잔뜩 하면서 이 사람이 더 좋다 싶으면 이 사람으로 갈아타고 또 저 사람으로 갈아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그 갈아탄 사람은 더 좋은 사람으로 갈아탔으니까 잘 된 거고, 상처받은 사람은 그 만나던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게 됐으니까 잘못된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나쁘게 행동한 사람은 나쁘게 행동한 만큼 돌려받게 되고 더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끔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오히려 상처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끔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공평하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람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항상 돌려주신다고, 이 생에서도 돌려주시고 죽은 이후에도 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상처를 받은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잘 해주고 떳떳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만큼 돌려받게끔 돼 있고, 나도 내가 잘못한 만큼 잘한 만큼 돌려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연애 문제에 있어서 너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오히려 좋게끔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행복 수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믿으실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행복 수준은 어떤 수준에서 조금 더 행복했다, 덜 행복했다가 하지만 그 평균치는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 행복의 수준이 올라가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남에게 선을 베풀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남에게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주거나 주변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잘 이겨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워낙 바쁘게 살기 때문에 선을 베풀면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한테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을 잘 극복해냄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떤 회사에 가든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없다면 나의 행복 수준이 항상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텐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그 사람을 극복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받게끔 되는 거죠. 더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 살던 습관대로 살다 보면 그 수준의 행복밖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갖고 싶다라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일이 터져야만 되고, 안 좋은 일이 터지려면 그 안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회사에 가든 그런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것은 자기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 덕분에, 그리고 금수저라고 할지라도 이 공평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금수저라 그러면 부모 덕 봐가지고 되게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로 태어나서 되게 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수저라고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그 큰 집과 외제차를 가졌을 때는 기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다지 기쁘지 않거든요. 그냥 당연하게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라고 할지라도 크게 행복한 게 아니죠.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으로 여자를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자 수준이 뻔한 거고, 오히려 그런 행동으로 인해 성경적으로는 자기한테 나쁘게 돌아오게끔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수저인 분들 보면은 부모님 입김이 되게 강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전공도 못하고 심지어 원하는 직업도 못 갖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과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죠? 돈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만큼 그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건데, 그 베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안 좋은 쪽으로 쓰게 된다라 그러면은 가난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확률이 높고, 왜냐면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면은 자기가 가난했던 경험
경험을 살려서 부자였을 경우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옳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이 옳게 살지 않았을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그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적어도 부자인 사람들은 질병이라든지 안 좋은 쪽 겪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옳은 방식으로 그 부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라면은 공평해야 되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는 병은 죄로부터 오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면은 병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치료해주고 나서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당연히 치료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은 거는 하지 않으시면은 죄를 짓지 않게끔 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에 10,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10,000원어치만큼 일을 하면은 그만큼 받으니까 그걸로 공평하니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은 10,000원 이상으로 일을 해야 돼요. 10,000원 받을 때 30,000원, 40,000원어치 일을 한다 그러면은 20,000원, 30,000원만큼 잉여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장님이 돌려주진 않을 거예요. 당장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돌려주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람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월급을 올려주시거나 뭐 승진을 시켜주시거나 하겠죠. 중요한 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600만원어치 일을 하지 않는데 600만원을 받는다고 해봐 300만원어치만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 그 일이 교체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를 받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부감이 드신다고 한다면 자기 양심에 비춰봤을 때 그만한 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당연히 돌려받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야지 공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300만원어치만 일을 한다 그러면 평생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그쵸? 발전이 없을 거고. 근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300만원어치 일만큼 하지 않고 더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만두는 편이 오히려 자신한테 이로울 수도 있는 거겠죠. 돈 때문에 억지로 한다라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애인이 없다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내를 구한다 또는 남편을 구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주 착하게 살거나 아주 나쁘게 사는 사람만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짝을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어떤 애인을 구한다. 그럼 그거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저는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노력을 하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였어요. 또는 어떤 애인한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 잘해줬는데 차였어요.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신이 힘들면 힘들 만큼,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바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물론 일에서든 연애에서든 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기를 친다든지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돌려받아야 공평하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옳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상으로 좋은 것들을 돌려받을 것이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가지고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운이 나빠서 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운에 대한 얘기하려면 또 되게 얘가 길어지긴 하는데 짧게만 설명해드리면은 운 역시 공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한 일도 없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분명히 운이 나빠서 안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거 이상으로 훨씬 더 잘 된 일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괴로운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괴로웠다면 그거는
자기 때문에 괴롭게 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자기가 잘하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괴로운 것이라면 당연히 그 이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짧게는 6개월 이내, 길게는 2, 3년 이내에 훨씬 더 좋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하시는 대로 하시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공평의 원리를 믿으신다면은 분명히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고, 현재 걱정하는 일들은 훨씬 더 좋게끔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해 나가시면 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또는 제 연락처, 여기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 적어놓을 테니까 연락해 주시면은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또 좋은 영상 또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